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49장 자비의 자리.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0절.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한다. 한글 성경에는 속죄소가 난하주에 혹 시은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속죄소라는 말이 멀시 시트, 즉 자비의 자리라고 되어 있다. 왜 속죄소를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속죄소나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다른 성경에서 속죄소나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분명하게 이해된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맞아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할 때 전에는 늘 성소에서 하던 예식을 그날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자비의 자리, 즉 시은좌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법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성을 띠고 있기에 그대로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마음 없이 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내가 어려서 교회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을,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외우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기 전 세례 문답을 할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외우는지 확인해 보기도 했다. 어떤 장로님들은 집에 십계명을 적어놓고 그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며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시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혼을 해서 살라는 법을 주시기보다 인간 마음에 나이가 들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결혼하라는 법에 의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결혼이 기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동일하다. 누구든지 마음이 없으면서 마지못해 하는 예의나 음식을 대접받거나 선물 받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받기 원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잘 키우라는 법을 주시기보다 인간의 마음에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인간에게 자식을 잘 키우라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키울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고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었고, 사탄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마음의 세계로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느낀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음란하고 추한 것을 좋아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법에 매여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법을 주기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연약함과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법으로 아브라함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렸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기를 바라셨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는지를 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입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 마음이 자기 열심 속에 자주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 마음이 율법과 너무 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위치로 나아오길 바라시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대로, 우리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두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죄악에 빠져서 가식과 형식과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정말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법에 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받은 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계속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킬 수도 없지만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달라서 빗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법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행할지라도 법에 의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법궤 안에 율법을 넣고 뚜껑으로 율법을 덮으셨다. 하나님은 십계명은 덮어버리고 자비로 우리를 대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뚜껑인 속죄소를 시은좌, 곧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 대제사장 아론은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뚜껑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향연으로 속죄소를 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고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룹으로 덮으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속죄소를 덮는 이유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 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장소에서 절대로 율법을 앞에 놓고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와 만나는 자리에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는 당당하게 나오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율법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덮고 향연으로 가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룹들로 가려서 법이 아닌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를 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심판하길 원하셨다. 성막의 중심은 법궤요
법궤의 중심은 속죄소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면 설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율법을 덮어놓고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율법에는 긍휼하심이 있을 수 없다.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보응하며 오직 심판이 있을 따름이다. 율법으로는 단지 우리 모습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기를 원하신다. 성막에서 이 깊은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추하고 악할지라도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한평생 고통과 어두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속죄소라는 말은 율법을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속죄소는 우리 죄를 사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법을 덮어버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인하기 싫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원하신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음하기 싫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 도적질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도적질하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율법에 매여 자기를 탓하면서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법궤에 넣고 뚜껑을 닫아 그 위에 또 철두철미하게 덮어버리신 것을 보면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막에서 발견할 수 있다.